갈라디아서 6장 7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두려면 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이제 심어야 된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는 아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걸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부족해도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연약해도 주님이 가려주시고 또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세워주셔서 온전케 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예, 진리죠.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섭리는 무엇이냐면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심는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시 여호수아서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심었는지 그 행위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이고 또 이 세상의 통치 원리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모른 척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것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화와 복과 화를 너희 가운데 내가 내놓았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나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서 세상 가치 두고 교회는 나간다고 우리가 주일날 몸은 여기에 두나 항상 늘 마음 가치는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열매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싶으면 열심을 내서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더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힘쓰며 애쓸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에는 은혜로 언젠간 주시겠지. 언젠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갈망할 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 근본, 그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가게 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구원 받는 것과 구원에 완성되는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는 은혜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쓸 것들 안 뜰 것을 다 채워주셔서 복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심은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남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고 존재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은 무엇이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때 자기의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질 때 그것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그러니 아이고 힘들겠다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 이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우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나 죽인다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손이 그냥 닳도록 그냥 비나이다 비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우니까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요 여러분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치십니까? 그런 적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그에 따른 그 결과로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에너지 열정들 나를 위해 쓰고 내 즐거움 위해 쓰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 것 썩어질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원망해요. 왜 우리가 이런가?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런가? 우리의 영혼이 왜 이런가? 여러분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탓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누군가 깨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카톡이나 그런 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아니면은 또 누가 돌아가셨다. 주변에 이제 제 나이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또 아니면 친지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평상시에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애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장례식만 가더라도 참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만 가더라도 딱 보면은 그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어떤 한 사모님의 그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사모님 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큰 교회 뭐 혹시 담임하거나 그랬으면, 아니면 또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으면은 또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모님의 장례식에 정말 그 교회, 큰 교회 예배당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 하는 말들이, 그 사모님이 정말 자기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사랑과 의뢰를 많이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정말 우리가 얼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열매를 얻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열매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고생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낙심만 하지 않고 피곤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기보다 그냥 우리가 자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겨울날 정말 이 앙상한 나뭇가지 바라보면, 어떻게 이전에 그 풍성한 나뭇가지가 있었던 것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참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그 겨울에 그 나뭇가지들 보면은 완전히 다 싹 다 말라서, 뭐 잔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듬성듬성 좀 잔디가 다 빠져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또 봄 되고 또 날 따뜻해지면요, 어느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땅에서 풀이 올라오고 또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챙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심으시고 또 섬김을 심어주시고 또 함께 친절을 심어주시고 또 그리고 또 함께함을 심어주실 때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서 모두가 함께 같이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챙겨주시고 노력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잘못된 은혜관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게 하시고 복음을 심게 하시고 또 섬김을 심고 헌신을 심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같이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심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가 이전에 심었던 것을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